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사용하십니다. 정말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이제 아름다운 속담이 있죠. 이웃 사촌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더 좋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것과 좀 반대되는 속담도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다? 배가 아프다. 아니, 사촌은 가까운 사람인데 가까운 사람이 잘 되면 기뻐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어때요?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먼 사람,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잘 되는 건 배가 아프지 않아요. 신경 안 써요. 근데 반대로 나와 가까운 사람이 잘 되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시기와 질투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과 아벨 이야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가인이 왜 친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죠?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시에 이제 첫 수확은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드리게 되어져 있었는데, 이 아벨은 목축업을 하는 양치기였기 때문에 양을 하나님께 태워 드립니다. 가인은 농부였기 때문에 곡식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죠. 근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기가 형인데 형인 자신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니까 분노하여 화가 나서 동생을 쳐 죽입니다. 사실 잘못은 누구에게 있었어요? 가인에게 있었죠. 왜냐하면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하나님께 수입에 대한 제물을 드릴 때에는 첫 열매를 드릴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드립니다. 이제 가인은 첫 열매를, 수확 중에 첫 열매를 드렸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냥 안 드릴 수는 없고 드려야 하니까 대충 그냥 상품같이 떨어지는 곡식을 골라서 하나님께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성 없는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정성 있는 제사만 받으신 건데, 자기 잘못은 생각지 아니하고 시기와 질투 속에서 분노하여 동생 아벨을 쳐 죽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럴 수 있다니까요. 누가 성공했어요, 누가 잘 나가요, 그러면 그 사람의 눈물과 그 사람의 고통은, 그 사람의 연단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정말 이웃들에게, 가까운 이웃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이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웃을 해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웃과 화목하게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말씀하시면서 이웃과의 화목을 위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몇 가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도 사실은 이제 부정명령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부정명령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뭐뭐 하지 말아라, 이게 부정명령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우리 사람에게는 청개구리 심보가 있기 때문에 뭐 좀 하지 말아라 그러면 더 하고 싶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밤에 살찐다, 야식 먹지 말아라 그러면 더 야식 먹고 싶고, 밤에 과음하지 말아라, 건강에 안 좋다 그러면 더 과음하고 싶어하는 존재가 우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정명령보다는 긍정명령을 추구해야 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식 먹지 말자, 과음하지 말자가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 운동해야지 라고 얘기하면 아침에 운동하러 나가기 위해서 밤에 야식을 줄이고 밤에 과음을 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사실은 이제 부정명령인데, 여러분이 이 부정명령을 넘어서 신약은 부정명령보다 긍정명령이 더 많거든요. 긍정명령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이웃과 안 다투는 존재가 아니라 이웃과 갈등이 없는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화목한 삶을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20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당시에는 이제 재판을 할 때 증인들을 자주 불렀습니다. 요즘도 뭐 가끔 그렇습니다만 당시에는 이제 도시가 아니라 작은 촌락, 작은 마을 단위로 살았기 때문에 재판에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대부분 가까운 이웃이었어요. 가까운 이웃이 재판에서 증인의 역할을 맡았는데 가끔씩 이제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재판에서 잘못된 이야기, 거짓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재판에서 거짓된 이야기, 잘못된 이야기를 통해서 누군가를 억울하게 만들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특별히 당시에는 왕이나 하나님, 첫째가 이제 하나님이죠. 하나님, 왕, 그리고 제사장을 욕하게 되면 처벌을 받던 시대였어요. 여러 가지 형벌이 있었는데 가장 심한 형벌은 돌로 쳐 죽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하나님이나 왕이나 제사장을 잘못 욕하면 죽을 수도 있었던 시대예요. 누군가가 너무 꼴보기 싫은 거야. 누군가를 막 없애버리고 싶은 거야. 그럴 때 저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걸 내가 봤다. 저 사람이 왕을 저주하는 걸 내가 봤다.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그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경우가 있었어요. 특별히 성경에 대표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싶어서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거짓된 소문을 만들죠.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 그래서 나봇을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만든 후에 그 나봇의 포도밭을 차지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거짓된 증언으로, 거짓된 거짓말로 누군가를, 이웃을 힘들게 해서는,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넘어서 누군가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우리가 누군가를 비방하고 욕하고 나무라면 그게 다 돌아와요.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20대에 유명한 수필집이 있었는데 유한진 에세이라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유한진 씨가 지은 수필집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단락이 무엇이었냐면 질환지교를 꿈꾸며, 이런 단락이 있었어요. 그 질환지교가 뭐냐면 밤에 그냥 아무 옷이나 걸쳐 입고 만나서 누군가의 험담을 막 늘어놓고도 그 이야기가 새나갈까 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질환지교가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수필이었어요. 제가 그 수필을 읽고 참 감동을 받았어요. 살다 보면 누군가를 씻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누군가를 험담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함부로 누군가를 욕하면 이게 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질환지교가 있다면 정말 아무 옷이나 걸쳐 입고 밤에 만나서 누군가를 한참 씹고 험담을 해도 그 험담을 남에게 발설하지 않을, 서로 그냥 웃고 재밌게 수다 떨고 끝낼 좋은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50대 중반인데 그런 친구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유한진 씨도 내게 질환지교가 있다 이렇게 수필을 쓰신 게 아니에요. 질환지교를 꿈꾸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게 질환지교가 있다 이렇게 수필을 쓴 게 아니라 질환지교를 꿈꾼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꿈꾸는 것이지 그분도 질환지교는 없었어요. 여러분 인생에 질환지교는 없습니다. 누군가를 마음껏 험담해도 나에게 불이익을 1도 가져다 주지 않는 존재는 이 땅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여러분의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믿노라 하고 누군가를 씹었어. 누군가를 믿고 그 사람을 같이 씹었는데 나중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 앞에서 누군가를 씹잖아요. 그럼 애들이 나중에 그래요. 엄마도 그때 그렇게 얘기했잖아. 아빠도 그때 그렇게 얘기했잖아.
애들이 그런다니까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도 한참 누군가를 씹어놓고 부부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에는 당신도 그렇게 얘기했잖아. 이게 부부라니까요. 그러니까 질환지견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계시다면 이제 한 분 계시긴 하죠.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누군가를 험담하고 싶다. 누군가를 비방하고 싶다. 누군가를 씻고 싶다. 그러면 새벽에 나오세요. 새벽에 나와서 저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비방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의 많은 비방과 험담들이 사실은 이제 오해일 때도 있어요. 제가 이제 전사 시절에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전사 시절에 전사 친구들끼리 모여갖고 선배 목사님들을 많이 씹었어요. 와, 선배 목사님들 왜 저럴까? 이해가 안 간다. 정말 야, 왜 이렇게 밀어나실까? 이렇게 전사들끼리 모여서 선배 목사님들을 열심히 현란하게 씹었던 적이 있었어요. 야, 우리는 나중에 목사 안수 받고 목사 되면 저러지 말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목사 안수 받고 또 부목을 거치고 담임 목사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멍청해서 밀어내서 그렇게 행동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어려서 전사 시절에 어려서 그분들을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이지 우리가 이제 목사가 되고 담임 목사가 돼서 보니까 그분들이 바보라서 멍청이라서 그렇게 행동한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유가. 오히려 지금은 무슨 얘기하냐면 동기들끼리 모여서 무슨 얘기하냐면 야, 우리가 예전에 그 선배님들 반이라도 따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도 어렸을 때 형제들끼리 앉아갖고 엄마 아빠 흉보잖아요. 야, 우리 엄마 왜 저래? 우리 아빠 왜 저래? 이런 얘기 여러분 하신 적 있으시죠? 없어요. 다 그 양심에 화인 맞은 분들이에요. 예? 아, 진짜 없어요? 여러분 형제들끼리 가족끼리 모여갖고 엄마 아빠 흉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렸을 때 막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저럴까? 막 이런 정말 우리 엄마 아빠는 이해할 수가 없어.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애 낳고 살아보면 엄마 아빠 마음이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이해가 가죠. 이해가 가요. 야, 우리 엄마 아빠는 그때 나를 어떻게 참았을까? 이런 생각 많이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철들면 오해가 풀리고 이해가 되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누군가를 비방하고 험담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칭찬하고 격려하세요. 그럼 그게 부메랑으로 다 돌아온다니까요.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여러분도 칭찬받고 인정받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당신은 이제 약탈 경제 사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 것을 빼앗을 수 있었던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힘 있다고 해서 힘 없는 자의 것을 함부로 빼앗아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예 탐심을 버려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사실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빼앗은 거잖아요. 예, 밧세바를 보고 탐심을 일으켜갖고 남의 아내를 왕의 힘으로 빼앗은 것 아닙니까? 이러면 안 된다. 힘 있다고 남의 것을 함부로 빼앗지 않기 위해서는 탐심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사실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탐심을 버려야지 하면 할수록 탐심이 끓어오르는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여러분 창세기도 보면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중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진짜배기로 죽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와가 목숨 걸고 따먹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탐스러워 보였다고 나와 있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진짜 배기로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탐심 때문에 목숨 걸고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탐심을 억누를 수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경제학자 중에서 이제 유명한 경제학자 중에서 막스 베버가 있거든요.
막스 베버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인간은 탐심의 존재이기 때문에 탐심을 억누를 수 없다. 대신에 탐심을 좋은 쪽으로 선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집에 갔는데 냉장고가 너무 좋아. 소파가 너무 좋아. 그럼 밤에 몰래 가서 냉장고 업어오고 소파 업어오라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야, 나도 저런 좋은 냉장고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좋은 소파를 가졌으면 좋겠다 하고 특가 상품을 찾아보는 거야. 야, 특가 상품 많습니다. 80만 원짜리 소파 잘하면 30만 원에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특가 상품을 먼저 찾아보시고요. 특가 상품이 없어. 그러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 축복을 주셔서 저거를 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서 정당하게 구입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탐심이 없으면 공부도 안 해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한 이유가 뭐예요? 성적 잘 받아서 칭찬받고 칭찬만이 아니라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 거 아니겠습니까? 탐심이 없으면 공부도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탐심을 무조건 억누르러 가지 마시고 탐심을 지혜롭게 선용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막스 베버는 탐심을 선용해서 적극적으로 정당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열심히 돈 벌어서 멋있게 써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반대로 이제 자본론을 지은 칼 막스, 공산주의 사상의 기본이 되는 자본론을 쓴 칼 막스는 탐심을 누르고 공평하게 평등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동유럽 공산화된 제일 먼저 공산화된 동유럽 국가들 보면 아파트를 열심히 지었습니다. 원래 아파트가 공산주의에서 더 열심히 지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똑같은 평수, 똑같은 집 이것들을 이제 인민들에게 제공하고 차도 똑같은 모델만 타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공산주의 아시겠지만 인민들한테는 똑같은 평수, 똑같은 집, 똑같은 차를 타라고 하면서 살라고 하면서 공산주의 수뇌부들은 어땠어요? 엄청나게 호화로운 인생을 즐기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호화로운 것을 즐기지 못하는 것이지 힘만 있으면 호화로운 것을 즐기고 싶어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우리. 나는 사실 이제 비행기 탈 때마다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무슨 소망이 있냐면 비행기를 딱 타러 갔는데 죄송합니다. 잘못 티켓팅을 해갖고 이코노미석이 다 떨어졌습니다. 무료로 비즈니스석 업그레이드를 해드리겠습니다. 나 이걸 매일 꿈꿔요. 근데 얼마 전에 하나님이 반쯤 이루어 주셨어. 어떻게 이루셨냐면 얼마 전에 이제 서울서지방 교역자 수련회가 제주도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와이프랑 제가 가서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 섬기느라고 엄청 힘들었는데 우리 와이프가 미모가 좀 되나 봐. 왜냐하면 우리 와이프가 티켓팅을 하러 딱 섰는데 비상구 앞으로 업그레이드 해줬어. 아멘 할렐루야 할 타이밍이었는데 돈 내야지 비상구 쪽 주는 거예요. 근데 올 때에도 우리 와이프가 딱 티켓팅을 하려고 하니까 또 비상구 쪽으로 해줬어. 야, 그래갖고 하나님 다음에는 비즈니스석을 이코노미 값으로 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없어 그렇지 능력 있으면 호화로운 거 즐기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탐심을 억누른 어리석은 존재가 아니라 그 탐심을 선용해서 정당하게 열심히 벌어서 멋지게 쓸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제 과소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제 막 명품 사고 뭐 비싼 차 타고 뭐 과소비해도 내비두세요. 그것도 한때예요, 한때. 한 가지 조건만 지키면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돈 대주지 맙시다. 돈만 안 대주면 돼. 근데 돈을 대주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야, 내가 사고 치면 엄마 아빠가 메꿔주는구나. 내가 뭘 긁든 엄마 아빠가 메꿔주는구나. 이게 이제 머릿속에 딱 입력이 되면 끝도 없이 사고를 쳐요. 그건 안 되고 그냥 사고 치는 거 내비두라니까.
그러니까 자기에게 안 맞는 소비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래서 명품 사고 뭐 좋은 차 사고 막 이러는데 그러다가 이제 감당을 못하니까 할부를 감당을 못하니까 가랑이가 찢어지는 걸 느끼면서 다시 다 내다 팔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명품이라는 게 살 때는 몇백만 원이었어도 팔 때는 어때요? 똥값이야, 똥값. 그걸 몇 번 경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철들어서 지혜로운 소비를 하게 되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좀 어렸을 때 과소비해도 그냥 내버려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제 조건은 뭐라고? 돈 대주지 말고 그냥 내비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옛날에 스마트워치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수영을 즐기고 있었는데 아침마다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하다가 덕양 어울림들이 가갖고 수영을 즐기고 있었는데 그 텔레비전 선전에서 스마트워치 탁 차고 탁 수영을 하는데 몇 초 안에 한 바퀴 돌았다고 딱 나온다는 거야. 너무 갖고 싶더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하나가 갤럭시 스마트워치를 선물을 해줬어요. 처음에 너무 좋았는데 이게 이제 그 한 가지 안 좋은 게 매일마다 충전을 해야 되더라고. 아니 핸드폰 충전하기도 귀찮아 죽겠는데 스마트워치까지 충전하려고 하니까 너무 피곤한 거야. 근데 이제 수영장 락슨물이 강력하긴 강력한가 봐. 한두 달 찼더니 이렇게 그 시계하고 붙어 있는 부분이 떨어져 나갔어요. 본드가 떨어져 나갔어. 그래갖고 수리를 한번 했거든. 수리를 한번 했는데도 또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래갖고 할렐루야! 안 차잖아. 어디다 처박아 뒀는데 이사 갈 때 없어진 것 같아. 다 한때라니까. 한때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과소비 막지 마시고 그냥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만 하지 말고 돈만 대주지 말고. 근데 여기서 이제 21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2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요즘 우리나라가 이제 불륜 공화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불륜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불륜은 우리가 정말 하면 가정이 파괴되죠. 지난 시간에 이제 가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자세히는 말씀을 안 드릴 건데, 그러니까 이제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남의 아내가 훨씬 더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남의 집 여자들은 여러분한테 어때요? 친절하잖아요. 친절해요. 남의 집 여자들은 여러분한테 친절하다니까. 김 집사님 안녕하세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엄청 친절해. 남의 여자들은 여러분한테 엄청 친절해. 근데 여러분 와이프들은 어때? 맨날 잔소리하고 욱박지르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막 착각을 하는 거야. 저 집사님은 저렇게 상냥한데, 저 권사님은 저렇게 상냥한데, 우리 와이프는 왜 저럴까? 착각들을 하는데 같이 살아봐. 똑같아. 그러니까 아내가 왜 남편한테 잔소리해요? 내 남편이니까 그런 거야. 내 남편이니까 욱박지르고 잔소리하고 하는 거지. 남의 남편이 마약을 하던, 남의 남편이 뭐 전봇대로 일을 쑤시던 신경 안 쓰는 거야. 그러니까 짜장면 하나만 시켜도 그렇잖아. 에? 여러분한테 막 남편한테 막 잔소리하다가 짜장면 집에 전화 올 때는 어때요? 안녕하세요. 여기 몇 동 몇 호인데요. 두 그릇만 부탁해요. 막 이러잖아. 근데 딱 그런 다음에 확 막 이러잖아. 에? 다 그래. 근데 짜장면집 배달원이 저 아줌마는 천사야. 이거 착각이야, 착각. 그리고요. 내가 얼마 전에 어떤 책을 읽다가 무릎팍을 치면서 막 박장대소를 했는데 그 책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처음에 이제 결혼을 하면 남자들이 한 2, 3년 지나면 후회를 하기 시작한대요. 내가 왜 이런 여자랑 결혼했을까? 후회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야. 근데 이제 한 10년, 20년 살잖아요. 그럼 남자들 마음이 어떻게 바뀌냐면 나 이 사람 없으면 못 산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딱 내 마음인 거야.
아니 저도요 결혼한 지 한 2, 3년 됐을 때 야 내가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결혼했는데 왜 이렇게 부부싸움을 많이 할까? 정말 하나님 이 여자가 나에게 예비하신 여자가 맞습니까? 이랬다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내 소원 중에 하나가 와이프보다 일찍 죽는 거야. 진짜라니까? 예? 난 우리 와이프 없으면 못 살아요. 못 살아. 예. 이거 남편들 있을 때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자들 마음은 좀 다르더라고. 여자들은요. 처음에 결혼했을 때 남편이 영 아닌 것 같아. 영 아니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10년, 20년 살다 보면 그 처음의 생각이 확신으로 다가온대. 역시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 남자들 늙어서 구박받고 싶지 않으면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책을 좋아해서 이 책 저 책 많이 읽었는데 읽었던 책 중에 이제 이해가 안 가는 책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찌리찌리와 미찌리의 파랑새 이야기라는 책이었는데 여러분 아시죠? 노래도 나와 있잖아요. 찌리찌리와 미찌리가 행복을 준다는 파랑새를 찾아서 여기저기를 막 헤매고 다니는데 마지막에 못 찾고 집에 돌아왔더니 집에 뭐가 있었다? 파랑새가 있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초등학교 때 그걸 읽고 찌리찌리와 미찌리가 생명인가? 아니 지네 집에 파랑새가 있는데 그거를 못 알아보고 왜 엄한데 내가 와갖고 야 이거 파랑새가 우리 집에 있었구나. 그게 뭔 내용인지 사실은 초등학교 때 잘 모르겠더라고. 근데 이제 50대가 들어서 갖고 우연히 그 책을 이제 서점에 갔다가 이렇게 다시 한번 읽게 됐는데 지금은 막 가슴에 오더라고. 아 그렇구나. 행복의 파랑새가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동감하시죠? 행복의 파랑새가 정말 우리 집안에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멀리서 행복을 찾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행복의 파랑새를 찾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남을 욕하고 비방하는 자가 아니라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축복의 입술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부메랑처럼 칭찬과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것을 탐하고 옳지 않은 방법으로 빼앗으려 하는 자가 아니라 정당한 방법으로 열심히 일해서 정말 좋은 것들을 소유할 줄 아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사실은 소유에 대한 욕심은 끝도 없습니다. 우리가 쓸데없는 것을 소유하기를 소망하는 철없는 인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탐내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탐내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 행복의 파랑새가 있는 가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충만하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충만하신 주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남을 비방하는 입술이 아니라 칭찬하며 격려하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칭찬과 격려와 위로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충만하신 주님, 우리가 또한 옳지 않은 상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바른 상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좋은 것들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소유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물질의 소유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며 행복의 파랑새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칭찬과 격려의 입술 되어지게 하심을 믿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탐하는 자가 아니라 건강한 방법으로 탐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철없이 쓸데없는 것을 탐하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상급, 영원한 가치들을 탐하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행복의 파랑새가 가정 안에 있음을 믿고 가정에 집중하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모든 가정에 행복의 파랑새가 지저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가겠습니다. 행복의 파랑새는 우리 집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행복의 파랑새를 찾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